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사람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복되게 살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화가 임하거나 저주가 임하거나 괴롭게 살거나 죽도록 놔두시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지를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만 화가 임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11월달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풍요 속에 있는 함정,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풍부한 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풍요 속에 있는 함정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길을 걷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나누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 버렸구나. 형님이 많이 가져가 버리고 오늘 이 사람, 예수님께 이 사람은 유산을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탈무드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약간 묵살하듯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유산이나 물건을 나누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산 분쟁이 일어나면 두 사람에게 갔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판사에게 가서 이 유산 상속에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서 법적으로 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랍비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해결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유산 분쟁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재판장, 판사나 랍비가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지금 해결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랍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 그 근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데 소유의 넉넉함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분은 참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살지, 밥 먹어야 살지, 배가 불러야 살지. 사람의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 이 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찾아온 이 사람도, 그 형도 아버지 유산을 넉넉히 받아야 살 수 있어. 아버지 유산 못 받으면 나 죽어. 그래서 이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 재산에 관심이 많다. 적게 받았구나.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네. 이러면 나 죽는다. 나 못 살아. 라고 생각해요. 형도 아니, 동생을 좀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주면 안 돼. 주는 다 써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며 소유의 넉넉함이 나를 살게 하는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납비 뛰어넘습니다. 재판장, 판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에게서 나왔기에 이 탐심으로 사람의 영을 해치고 정신을 해치고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게 돼요. 이 생각이나 영혼에 옳지를 못하니 탐심이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탐심을 보아내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의 넉넉함, 돈, 배가 불러야지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뭐가 바르면 이 없어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이 돈 소유의 넉넉함 배부름 이거 갖고 살다가 죽는다. 영혼이 죽고 정신상태가 죽어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꽉 껴안고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껴안을수록 불행해집니다. 내 생명은 돈에 있어. 내 생명은 배가 불러야 돼. 이럴수록 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돈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은 거지만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예수님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밥 안 먹으면서까지도 찾아가 다니면서도 내게 있게 하면 생명이 산다. 이 세상에 내가 돈도 안 그래도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또 비유는 무슨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면 못 알아들어요. 쉬운 다른 이야기를 붙여가 원뜻을 알려주려고 사용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오늘 사람들 보고 이 사람아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설명하면서까지 알아듣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안 가르쳐줘도 돼요. 왜? 사람들 그냥 막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관심 없어야 되는 거 그걸 잔뜩 가지고 있고 꼭 있어야 될 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것들 그냥 내버려 두가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래 살면 살 수가 없었어. 예수님은 요것도 먹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꼭 갖고 있고 내가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돼.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까지 우리가 알아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까? 안 좋으신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외면을 하면 예수님을 배척을 하면 평생 살아도 불행하겠습니다. 엉뚱한 것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생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따르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일 먼저 주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부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배부르고 배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이게 원 주제입니다.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지 잘 지었는지 소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저축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줄어들기를 원합니까? 소득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줄어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못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까?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경계하라고 하실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돈 없으면 못 살아. 배가 불러야 살지. 밥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걸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출이 풍성해야 산다고 믿습니다. 수입이 늘어야 살지 수입이 줄어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출이 풍성해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국가에서 무언가를 발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발표를 하는 게 뭐냐? 총 생산량이 늘었느냐? 얼만큼 경제가 성장했느냐? 그걸 이야기하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2.2%가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걸로 봤는데 IMF에서는 우리나라는 0.2%밖에 성장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빵이 이만한데 내년에 빵 요만큼 크게 클 것이야 라고 했는데 IMF에서 아니야 너희 나라는 그만큼 많고 이만큼밖에 못 커.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경제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12%, 우리나라가 80년대처럼 성장하다가 지금 7%로 줄었고 인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빵 크기가 커진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상을 측정하는 모든 것이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기업을 측정할 때도 얼마만큼 소출이 늘었나, 순수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것 갖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모든 삶의 축도가 소출이 풍성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위하여 은행의 이자를 받고 탑니다. 이 은행 갔다가 저쪽에 주다가 저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죠. 요즘에 보험회사들이 잘 안 된다고 하죠. 보험의 이자가 원래 은행 이자보다 높았는데 그게 비슷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됩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또 주식으로 다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보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바꿉니다. 왜 바꾸지요? 뭘 많이 줬어? 월급을 많이 주니까 바꾸지. 월급 줄때는 안 가지요. 예. 자영업을 바꿉니다. 이유가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죽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성장이 안 돼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남은 곡식은 쌓아두리라. 다 누구를 준다든지 하지 않고 어쩌게든지 이렇게 쌓아두려고 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쌓아둔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쌓아두려고 합니다. 예.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은행이죠. 은행. 이 세상에 사람들은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아니고 은행주의입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거래를 할수록 누가 돈을 벌까요? 은행만 돈 법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은행만 돈 법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은행은 개인 은행이 없어요.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국가은행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개인 은행입니다. 참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은행은 옛날에는 개인 은행이 좀 있다가 전부 다 흡수했습니다. 80년대에 문제가 생겨요. IMF 때 더 문제가 생겨서 전부 다 국가은행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개개 은행이 조절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하면 다 똑같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돈의 공돈이기 때문에 애착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돈은 손해를 보면 목숨 걸고 지키면 안 돼요. 이 국가 돈은 몇 개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 비리가 심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막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과급을 많이 줘. 우리나라 못 줍니다. 원래도 1억 넘게 성과급 준다 그러죠. 대원에도 뭐 조를 벌었다고 이자가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이러면 국가에서 견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요 한번 못 나눴습니다. 자기 개인 은행은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참이 재밌더라고요. 수입 늘어난 건 분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의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라고요? 은행주의잖아요. 돈은 여러분들이 버는 게 아니고 은행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은행이 돈을 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쌓아둡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쌓아두어야 배부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은 밥 안 먹어도 여러분들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배불러요. 우리 70년대에 저희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는데 옷가게가 그 울릉도에서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밖에. 이야, 배를 10시간씩 타고 가야 옷을 누가 그거 타고 그 배를 옷 사? 울릉도 사람 전부 다가 옷 사러는 어느 집에 올까요?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돈통이 여러분들 돈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 혹시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돈을 갖다가 막 집어넣네요. 돈통이 넘쳐나가지고 돈 밖으로 막 끼어 나오더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거 돈통을 키웠는데 그때부터 돈을 안 벌어진다 하더라. 진짜 희한한데 돈통 키우고 돈이 별로 안 벌어져. 돈이요. 야 희한하죠. 돈이 막 쌓아두면요. 진짜 배부릅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애가 놀다가 저녁물에 때문에 집에 와서 제가 돈 셌다는 거 아세요? 돈 셌다. 제가 지금도 돈을 잘 셉니다. 왜?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세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안 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모자라가지고 그랬죠. 그만큼 돈을 쌓아두면 생명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쌓아두는 것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잠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의 넉넉함, 부요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둡니다.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자꾸 돈이 늘어날수록 곡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창고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까요? 안 늘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창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빚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 이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빚이 늘고 있느냐? 보관료가 늘어납니다. 창고를 사려고 그러면 돈을 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보관을 해야 되니 보관료가 있죠. 여러분들 쥐가 막 들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쌀을 지금
쌓아놓고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3년치 정도는 쌀이 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3년은 우리 백성들 다 먹을 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리 너희들 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쥐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쌀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으려고 하니까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쥐약 오게 하려고 하니까 막 주변에다가 쥐약이라든지 이런 걸 막 보관해. 자꾸 보관 비용이 듭니다. 보관 비용이 아닌데 이걸 뭐라 그러냐? 손실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쌀 보관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1년에 5조가 듭니다. 5조. 이 사람이 지금 창고가 늘어났을까요? 빚이 늘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창고를 늘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죠. 알고 보면 손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이 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과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빚이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죠. 과시를 합니다. 자랑을 하죠. 배가 부르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이 나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되면은 전부 자기 건 줄 알죠. 제가 이 목사가 내가 이래 있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사장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누가 다 먹느냐? 내가 다 먹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을 제 생활비로 쓰지 교회를 위하여 쓰고 우리 교회의 전도라든지 이런 데 다 쓰지. 사람들은 그 보기에 그걸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부자만큼 돈이 많은 만큼 근심도 많고요. 많은 만큼 나가는 것도 많고 많은 만큼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눅눅함에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지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 수건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막 부가 늘어났지요. 창고가 늘어났죠. 쌓았지. 쌀이 막 고깔 돈이 막 늘어났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병찬 유사다. 이때는 좀 병찬 안 그러죠. 유사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 자기의 내면적인 자아에게 여러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뭔가가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불을 많이 쌓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고 이건희 회장 80이 못 돼 죽었어요. 그것도 한 3, 4년은 식물인간으로 인명치료를 하다가 안 되고 마지막에는 손가락이 썩었거든요. 산소 막 공급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80이 못 돼 죽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삼성가는 지병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 배제하려고 막 이래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자꾸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유전적인 질환 때문에 CJ인가 이뱅희 씨 아들도 문제가 되죠. 그 아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목숨은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내 영혼, 내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리석은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명시 누구의 뜻이니? 그렇죠. 죽으면 자기가 그렇게 곡간을 크게 짓고 이 부유를 크게 만들고 막 쌓아둔 이 모든 것은 그 사람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해가 부를 누리고 곡간을 누리고 쌓아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위하여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했는데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늘 때도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만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 숨쉬고 있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럼 지금 숨쉬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소출이 늘 때마다 곡간내를 생각하고 평안히 먹고 마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출이 자꾸 너네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죠. 자기를 위하여 다 쓰려고 하니 묻지도 않냐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출이 늘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 살리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저거 이야 마음에 든데 좀 오래 있어야 내 하나님 계획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구나, 좀 오래 살려놓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쓰고 지를 다 위해서 하면 이런 봐라, 이런 괘씸한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좀 더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좀 더 있어야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주시겠죠. 건강한 것도 주시고 필요한 거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귀하게 생각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늘 제가 우리 동문교회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예. 육은 어떻게 하다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영혼 풍성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죽었지. 무익한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니 이 사람은 이슬람만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소유가 없어도 영이 구하면 소유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유가 많고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의 소유도 없어집니다. 죽어보면요, 그 사람 다 다른 사람도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 관리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 영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돈 늘리는 재주는 있었지만 영이 풍성해지는 재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함에 그다 관심 많지 말고 내 영이 풍성해지는데 관심이 많으면 소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풍성해야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소출이 풍성하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고 곳간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빚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빚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을 사용합니다. 돈은 제일 첫 번째 1장 한번 빼라봅시다. 돈은 빚이다. 두부하고 나면 껍데기 빚이 말고 빚이다 그러니까 빚이다. 빚입니다. 빚. 이익이 아니고 빚이다. 돈이 많을수록 뭐가 늘어나는 걸까요? 빚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고 돈이 많이 늘었죠. 돈이 많이 늘은 만큼 뭐가 늘어났을까요? 빚입니다. 지금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2억 3천만원짜리 집이야. 이게 빚일까요? 자산일까요? 빚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전부 다 재산을 목록에 넣을 때에 빚 항목에다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은 이걸 자산에다 넣습니다. 집, 땅, 자동차. 근데요, 빚이라니까요. 써야 되는 돈이 묶여있다. 쓸 수 없지. 이건 이자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만큼 만약에 은행에 집을 넣었다고 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안에 또 까먹고 살면 이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까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늘려. 소출이 늘어나면 괜찮아요. 30평에서 50평, 70평. 자꾸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나죠? 빚이 늘어난다니까요. 창고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사람은 손실 비용, 빚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돈 교육이 안 돼가지고 돈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써요. 거꾸로. 돈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자산이 아니고 빚이 아니고 빚. 미래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참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식사회라고 하죠. 미래에는 전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주식. 돈은 빚이라니까요. 그거 하기 전에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의 지식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사람은 곳간을 크게 안 지어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로 돈이 막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데 후진국. 뭐냐? 아직까지도 이 지식으로 돈을 벌어는 사회가 아니라 자꾸 물건을 만들어가, 반도체, 그거 다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해내니 늘어나는 건 빚이. 아이들이 어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식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왜? 머릿속에 율법이 들어있으니까요. 계산이 빨랐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을 갖고 가면은 데리고 살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다 일어나고 나면 몰랐어. 못 살아요. 지금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전문 지식으로 쌓여 있을 때에 돈은 그냥 따오는 거예요. 돈이 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요한 돈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지금 세계는 전쟁이 전쟁. 지식 전쟁입니다. 지식 전쟁. 돈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돈을 버는 시대는 후진국이에요.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식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따라온단 말입니다. 예, 따라와야 돼요. 돈은 따라와야 되는 거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거짓 가짜 부자 속아서 생명이 부의 넉넉함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 관심 많은데 지금 외국에는요 책을 읽힙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많이 받은 대학은 시카고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 노벨상 제일 많이 배출했어요. 시카고 대학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책만 200권 읽힌다고 합니다. 세계 고전을 100권 추려가지고 1학년 때는 그것만 읽어가 독서 해낸다고 합니다. 내용들은 이때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들을 선별을 해가 그것만 읽힌다고 합니다. 왜? 네가 밖에 가서 살려고 하면 사람을 상대해서 사는데 사람도 모르면서 네가 무엇 한단 말이고 인문학 관계되는 책만 우리나라 다 문 닫았죠. 사회학도 문 닫았습니다. 취직 못한다고. 철학과도 벌써 문 닫았습니다. 신학과 안 갑니다. 큰일입니다. 이제 뭘로?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 인문학을 모르고 뭘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고 뭐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뭘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한단 말이죠. 사람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고 우리의 사는 길은 예수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혼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 이제는 영혼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 부에 속았습니다. 소유의 넉넉함 이 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혼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는 따라온다 그랬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살면 그만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이 사용할 때에 풍성해집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을 생활하는데 정착을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으로 정착 잘하는 대표적인 예가 한 분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토요일과 주일만 되면 무료로 고쳐줬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병원 가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이 한국인은 공짜. 그러니까 라틴 계통 돈이 없는 흑인들 다 와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손해를 좀 보겠죠. 하니까 그 사회에서 이 장로님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미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빨리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돈 벌어 내가 다 쓰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때에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풍요 속에 있는 거짓을 함정을 말씀하시고 사는 길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영혼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해진 것 같고 나누는 삶을 살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한